자, 토로퍼시는 5782 31번 따라합시다. 에모르 말아요. 그래요. 참 글씨가 작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우리 레위기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오늘은 제사장의 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인데, 그래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막 안에서 이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성막 안에 이 부분이 이제 구약 전체의 말씀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안에 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요 그림으로 이렇게 있고, 요 신장막 텐트 안에가 요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요 지역이 이제 세상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제사장, 이제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가 이제 이렇게 동물의 제사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절기 시스템 아래에서 이 성막이 성소가 이제 이렇게 섬겨지는 이런 과정들,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 같은 모세오경, 토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요 그림 안에다가 이렇게 축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육신의 예법이란, 따라서 육신의 예법, 보이는 예법이라니, 보이는 제사법, 이제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보이는 예법인데, 여기서 이제 레위기 24장 1절 제사장에 대한 아론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들의 책무에 대해서 24장 1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물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회막한 증거 회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정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래요. 요 안에서 이제 요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아론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사역이 이 메노라의 불빛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메노라의 불빛을. 그래서 항상 이 불이 이 순결한 등잔대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름류를 태우는 거니까, 기름을 태우니까 이제 나름대로 기름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리하면서 하여튼 이 불이 꺼지지 않게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의 성막에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런 글자로 이렇게 표현한 게 그렇게 두꺼운 겁니다. 그렇게 두꺼운 이 부분을 전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절대 떠날 수가 없고, 여호와의 절기 떠날 수 없고, 피제사가 절대 생략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마다 반복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토라를 따라합시다. 토라. 이 토라는 훈련입니다. 훈련. 이거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주어진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뭘로 가렸다?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수건으로 가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가렸다.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서 3장.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우리 고린도서 3장 13절.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4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건이 덮여져 있대요. 이거 전체가 수건이 덮여져 있대. 이게 수건이 덮여진 그 신약 서신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게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라 해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수건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건은 이 안에 있는데 존재하는데 덮어놔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수건을 벗겨놓으면은 아 이거는 저거네 마우스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법 아래서 나는 율법에 오르는 흠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영적 세계를 비춰보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 이거 전체가 구약 전체가 뭘로 가려져 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에 가려져 있는 구약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유다서까지는 전부 다 깨닫겠는데 마지막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였어요? 계시록이 아직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덮어놨다? 수건으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도 수건으로 덮여놓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신서부터 해가지고 몽땅 다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록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도 다 계시록이에요. 지금 이게 뭐지? 뭘 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하시나? 연습을 왜 이렇게 하게 하시나?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코치가 매일같이 권투 선수에게 훈련을 시켜요. 그럼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아니 왜 이렇게 권투를 연습을 시키시지? 그럼 예를 들어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뭐 축구 시합할 때는 월드컵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기 1500년에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2000년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수건으로 덮여 있지 않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이게 좀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무슨 의미지? 성막이 무슨 의미야? 왜 이렇게 송아지가 매번 죽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왜 우리가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각을 뜨는 과정에서 온몸이 짐승의 피로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올토독스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목표점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 성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워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과 함께 지금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이것을 이해한 우리들과 이것이 안 벗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의 그런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누가 먼저 앞서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이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시스템 안에서 아직
수건이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거 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해지기까지는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뜻이냐니? 이게 무슨 뜻이냐니? 아니 이거를 완전케 한다? 성막의 구조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는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해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목표점을 향하여 지금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 이 부분은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밑거름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하는 단계가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예.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이 땅에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룹들과 천사들의 영광을 받는 그 구조가 그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요 모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 개념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이 계신 게 아니라 천지가 그분의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그분이 지으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성소가 이렇게 온 우주로 변했고,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이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장은 바로 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를 뿌리는 이런 제사가 십자가 제사로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 최종 목표란 얘기. 이것이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과정 중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주어진 1차적인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아직도 수건에 가려져 있어가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지키는 저들을 욕하거나 멸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이 백성들을 꺾어놓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 은혜가 넘쳤는데, 너희들이 교만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데, 이렇게 깨달은 우리들이 아직 이 법 아래에 있는 이들과 함께 연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연합을 시키려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특별히 다룰 것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하나라도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란,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교회를 편성한 우리들이 지금 여호와의 절기도 틀리지. 여호와의 절기가 틀리지. 물론 완성된 이 동물제사법이 십자가로 제사로 이렇게 완성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지금 아쉬운 부분이 여호와의 절기를 비틀어 버려가지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바꾸는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이게 전부 달라. 그래서 같지를 않아. 그래요. 그래서 틀린 우리 거를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우리 거를 지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썬데이를 지켜라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왜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일요일이, 즉 첫째 날이 하나님을 예배한 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워놓고 이제 샤밧을 지키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2단, 3단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방법과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로 주어진,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이 부분을 두 개를 같이 겹쳤을 때 하나라도 개념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현재 틀린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가자. 이게 마지막 개혁입니다. 마지막 개혁. 자, 오늘 큰 흐름이 바로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계속 나갑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율법관, 두 율법관이 있어요. 육신의 예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들이에요. 이 두 율법관을 깨달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 바울 사도가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완전케 된다는 그 개념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 법 아래에서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의기충만하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가서 그냥 막 거리를 휘잡고 다니고 하면서 의로우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하물며 사람 앞에 서래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근데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얼마나 그냥 그들을 말로는 안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 율법 없는 것들, 할례도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그들과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아주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 누구의 모습? 야곱이 에서한테 갈 때 7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7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몸이 아파서 넘어진 거거든요. 여기 관도뼈가 아파가지고 걸어가다가 뚝 하고 걸어가다가 뚝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당한 거예요. 이게. 관도뼈로 얻어맞아가지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 당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무지 힘들어요. 제가 겪어봐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겸손 당하는 거. 스스로 알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바울사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그림을 통하여서 이 두 그림을 보면서 바울사도의 말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 이 법을 이런 법으로 완전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보이는 걸 소망으로 쫓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니. 이게 이 영적인 예법, 대제사장 눈에 안 보여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성소가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래, 예수 때 십자가 사건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건데, 보이게 하는 법보다 더 잘 지켜. 마음으로까지. 이것은 이제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연단된 자유의지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연단된, 그래요. 그러니까 연단되기 전에, 내가, 그대로 연단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그 심판,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야 주의 율례를 깨닫나이다. 누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연단되기 전까지는 밧세바를 봤을 때 막 음욕이 품고 절제하지 못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밧세바 좀 불러오라. 그리고 또 같이 포도주 한 잔 권하게 하니까 막 껴안아주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 안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육신적으로는 껴안고 통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후로 밧세바를 통해서 애를 낳고 뭐하고 하면서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 회개를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단된 믿음. 이후로 다윗이 십계명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자기 뺨을 때리면서까지 절제했을 거예요. 한번 데워봤으니까. 울타리 밖으로 벗어났다가 한번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이제 그게 연단된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단된 자유의지.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토라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볼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표점이 있는데
완전 죄 없음을 향하여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율법이.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계속 죄를 지면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이겨내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율법이 요구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계속 율법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고 죄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는 예법이 육신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라란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 매년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나중에 말라기 마지막 때 가면은 막 이제 이게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짐승도 아무거나 막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이 여기고 막 그렇게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서도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율법, 연약,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해냈대. 그러니까 이 두 법을 비교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 이게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얘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미완성, 즉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내지 못하는 법이란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에서 이제 뭐냐면 드리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바울 사도가 죄와 사망으로 남아있는 이 법에서, 이 법을 통하여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여러분, 로마서나 이 바울 서신은 이런 두 밑그림이 없이 순인간적 지식과 문자적인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오해의 요지가 무지 많아요. 나중에. 예. 이 로마서를 온전히 바울 사도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개신교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그림들이 없어서 그래요. 밑그림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도 또한 이 두 밑그림이 없이 전부 다 지식적으로 해석하려면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말은 간단해요. 내가 예전에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이걸 예수를 모르기 전까지 이 법 아래에 있었다. 이 법 아래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법 아래에서 나는 흠도 티도 없었다. 근데 이 법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비추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그랬단 얘기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속 사람의 법.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 아래에 있지 이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뭔데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야 되나?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이 바로 요 제물, 피 흘리는 요 제물이 이분이 드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드려지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수건이 벗겨지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제사를 밑그림인 이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지혜이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못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전에 기록해 놓으신 이 육신의 예법을 밑그림을 알지 못하고는 이것을 온전히 해석할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짝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짝이. 전부 다 이렇게 짝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짝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또 특별히 다 강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절기를 받아서 순종하던 이 여호와의 절기의 사이클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 야훼 따라합시다. 모에드 야훼. 이게 여호와의 절기란 뜻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휴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표시해 봤어요. 절기. 이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통과되는 빛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 7절기. 이게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통과하지 않은 절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제일 맨 첫 번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말씀하셨다? 안식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빠진 상태에서의 절기는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좀 속한 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안식일도 바뀌었죠? 6월절 절기니 이런 것들이 전부 완성됐다 그래서 안 지키죠? 또 지켜도 날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뒤죽박죽 만들었어. 예. 그래서 이 The Way, 즉 영적 길을 찾아가는 이 로드맵, 지도를 잊어버렸어요. 지도 보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정말로 이 종말에 대한 이 마귀가 쳐놓은 장애물들을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두 손 벌리는 그 장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를 전부 다 엉망진창을 만들었으니 방향도 잃어버리고 때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종말론이. 그래요. 이 개념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제가 잘못하는 영어지만 한번 해봤어요. I have chosen, 내가 선택했다, 골라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certain times, 어떤 특정한 시간들을 정해놨어. 내가 골라놨어. 누구를 위하여?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와서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 그 날들을 골라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읽다 보니까 한글로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빨라요. 내가 어떤 날들을 정해놨는데 그 날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거야. 너희들이 함께 모여.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모아서 누구를 워십 미 나를 예배하는 날로 너희들 토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녀석은 일요일날 하자, 어떤 녀석은 화요일날 하자. 왜냐면 지가 살기 편한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you have 6 days, 너희들은 6일을 가졌다. 그 날들 동안에 you can do your work, 너희들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6일을 너희들이 가졌는데 그 날들에는 너희들의 일을 할 수 있다. But, 그러나 The seventh day of each week, 매주 7째 날은 is holy,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매주 7번째 날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because it, 즉 7째 날은 belongs to me, 내 영향력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속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7째 날은 내 날인데, 내한테 속한 날인데 그 날은 worship me. 어떻게 워십한다? 예배한다? 함께 모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을 하나님께서 모이시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날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보다 훨씬 낫죠? 자, no matter where, 너희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you live, no matter where you live, 어디에 살든지 간에 상관없어. 어디 동서남북 어디든지 좋아. 미국도 좋고 소련도 좋고 아무 데나 사는데 어디서 살든지 간에 you must rest on the Sabbath. 너는 반드시 must란 말이야. 반드시 사밧 날은 쉬어야 된다. 그리고 come, 와라.
together for worship. 함께 와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지독지케하면 이렇습니다. 보면. 자,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this law will never change. 그러니까 이 법은, 이 안식일법은 never change. 결코 바뀔 수 있다. 결코 바뀔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뀔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두 꽝 박아놨잖아요. 여기에 한국말로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적어요, 여러분. 예. 즉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이거는 좀 긴급성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this law will never change. 이 법은 절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도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일곱째 날이 맞았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바뀌어졌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여기서는 네버 체인지라 그러잖아요. 네버 체인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운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한 교리 안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낸 교리가 충돌돼가지고 누가 이긴 거다? 인간의 다수결이 이긴 그런 상황이 지금 썬데이 워십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바뀔 수 없다는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전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서 골로새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하루를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폐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의미로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 안에서 지금 교회가 이런 모든 절기나 안식일 시스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대로 스며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 토라, 프랙티스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남들이 야, 너들 갑자기 왜 일요일날 일요일날 무슨 데이더라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를 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왜 갑자기 안 가고 토요일날 그 유대인 개들이 지키는 그러한 그 안식일 지키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뭔가 놀려대고 폄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 개념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바울 사도가 가리킨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부분은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들을 담아놓은 이 브루프린트, 청사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청사진. 이제 설계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설계도이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순절까지 우리 주님이 완성을 해놓거든요. 바울서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그대로 말씀대로 됐는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게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인수인계됐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육신의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받은 백성들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데 이 절기의 시스템이 그대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다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넷째 날에 정하신 여호와의 절을 모에든데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인간이 요때로부터 이틀 후에 창조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징조와 계절이 이게 모에드란 말이에요. 즉 모에드는 뭐다? 레위기 23장에 준 여호와의 절기를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그런 날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7대 절기. 그대로 봄절기, 가을절기 1월 14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에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이 초막절 이 부분이 1년에 돌아가는 여호와의 절기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그래,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의 실제 상황, 레위기 23장 5절 시작.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의 피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양의 고기를 먹던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맞자. 이 맞자는 누룩이 있다 없다? 누룩이 없는 날이에요. 누룩이 없는. 자, 고린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장사되는 요 날까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형과 그림자고 요게 실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으로 덮여진 유월절의 요 행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절기의 흐름이고. 자, 초실절 실제 상황, 예수님의 부활. 레위기 3장 10절 시작.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으로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볼 게 뭐 있냐면은 여기서 유월절 그 다음날 1월 15일 첫째 달 15일이 무교절 첫날인데 무교절 저기 첫날인데 요 날이 절기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절기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요게 1월 16일이 초실절이라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유월절이 월요일날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초실절은 수요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안식일 이튿날 요 부분이 계명 안식일이 아닌 절기 안식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절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면서 이 단을 이 보리단 한 단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흔들면서 하나님 초실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이 초실절을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뭐다?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절. 근데 지금 우리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라고 1년 52주를 전부 일요일을 부활절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절기 흐름 따라 보면은 이렇게 1년에 한 벌 초실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무교절 이튿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자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했던 요 첫 열매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게 바로 요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만나는 이런 장면이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본백스는 올토독스들은 여기까지는 뚫어지게 하래요. 여기까지는 뚫어지게 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부활하신 걸 모르고 있단 말이지. 부활하고 있다는 걸. 그래요? 고린도 15장 24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제 부활의 이 릴레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단이 익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면 나머지 밭에 있는 것들도 다 익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이분처럼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근데 현재 지금 무천년 개념이 있는 분들은 휴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환상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환상으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해가지고. 그래. 오순절의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해서의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덩이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곤궐의 누룩을 벗어 구운 것이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이는 너희가 그 거저는 가게 대대리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순절날, 이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가지고 불로 임재하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으면서 바로 오순절 떡 2덩어리, 이게 뭔 뜻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그림. 오순절 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구별됐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 이제 이게 오순절날 정확히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외국인들, 당시에 오순절날 천하각국에 모여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에게도 이 은혜가 터져가지고 영어, 히브리어 막 할 수 있는 막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배우려니까 너무 힘드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오순절의 은혜가 재현되기를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게 되는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고린도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여기서는 돌판에 쓴 걸 주셨는데 오순절날 여기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여기 임한 불이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속 사람의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모세의 육신의 예법이고 이게 성령의 법이 바로 성경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려운 거 하나도. 올바르만 깨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기만 하면은 그대로 알려주셔요. 이미 기록되어진 행해진 말씀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요. 나팔절 레위기 3장 2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에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요게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매번 일곱째 첫째 날이 되면은 쉬란 얘기예요. 안식일로.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로. 나팔절. 그래요. 자,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 하더라. 이게 아직 뭔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부는 이거 7월 1일 날 이렇게 부는 게 뭔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이게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가 전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나? 우리들한텐 아직까지 가을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아직까지는 우리도 수건에 가려진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즉 그 비밀이 벗겨지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요. 자, 이제 대속절 여러분인데 거의 끝나갑니다. 23절 24절 시작. 일곱째 날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우리 지지난주에 아론 대제사장과 함께 이런 과정들을 연구했죠.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2마리가 선택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언덕에서 떨어져 죽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어요.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여 사단이 그에게서 놓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27장 7절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대속죄일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천년왕국론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고가 마국의 사건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 그때 마귀가 고가 마국의 백성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전부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기 흐름을 따라서 보다 보니까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예수님을 통하여 전 3년반의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은 가을절 절기도 그 우리들이 육신으로 있는 그 기간 안에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변화가 되기 이전에 절기의 흐름들이 전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이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과 함께 과감하게 그들과 함께 나름대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자신감의 근저에는 바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 이 부분이 곧 다가오는 걸 좀 믿습니다. 마귀가 이 유황불에 빠지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이제 절기의 끝이에요. 34절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라. 첫날에는 성화를 모일지 너희는 아무도 하지 말지.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이는 거룩한 데라. 절기 중에 초막절이 제일 기쁩니다. 1년의 마지막이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을 축제로 이렇게 아주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 초막절 즉 기쁨 하나님과 죄가 완전히 대속죄일날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막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날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빈다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더니 이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로 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부 이런 비유입니다. 전부 이런 비유.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고 수건이 덮여 있는 거고 이거는 수건이 벗겨진 실제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부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면 끝나요. 야곱이 21년 동안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부인을 넷을 얻고 그 다음에 아들을 12를 얻고 딸 디나 한 명과 함께 수많은 재산을 끌고 이방 지역에서 어디로 돌아오더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 같이 이제는 이분 하나님의 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신부들을 혼인잔치에 전부 참여케 하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간다?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신다. 아버지 나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갈 테니 요한복음 14장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를 하면은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있기 직전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앞으로 엄청난 속임수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가짜가 진짜인지 진짜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혼란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리지널 진리의 성경을 굳게 붙자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다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70일의 이 부분, 7일에와 62일의 동안을 그려지고 마지막 한 일입니다. 마지막 한 일을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본 겁니다. 한 500~6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본 거예요, 미리. 다니엘로부터 570년 등장하는 메시아의 사역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를 기한으로 정하였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받았는데 요때까지는 전부 다 요렇게 예수님이 요 말씀을 이루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계시록이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말씀대로 이분이 등장을 하셔서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선포해? 누가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그래요. 이게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대로 62일의 이후에 예수님이 공사역을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말씀대로 이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말씀을 제자리에 딱딱딱 위치시켜 놓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빠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전부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느 시간 동안에 일어날 것을 전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가을절기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마운트절기는 이루어진다. 자, 봄절기는 이렇게 성취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이렇게 전삼년반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모습은 똑같아요. 모습은 이 사람들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은 똑같아요. 뭐 보이는 거 세상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이분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왕국은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껍데기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나라냐? 숨은 사람이 있는 곳, 즉 속사람이 있는 곳,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왕을 선포하고 왕이 선포하신 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란 말입니다. 킹덤 오브 메시아. 그래요. 그 나라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돼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방인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3년 반의 시간인데 그때는 세상 나라가 사자나라, 고음나라, 표범나라 그리고 용의 나라같이 나라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오셨던 이때는 어떤 나라가 걸쳤냐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게 금신상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진 금신상 이걸로 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때의 세상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 나라는 사자나라, 고음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 이 네 나라가 세상의 패권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좀 사자나라로 말하는 데가 지금 어딘가요? 영국.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곰의 형태를 지닌 나라가 어딘가요, 여러분? 소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곰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은 사자나라. 저는 이 표범의 나라를 이 미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지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항공모함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5대양 6대주 항공모함을 파송해가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어디든지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패권군. 사자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용의 나라. 맨 마지막에 뉴월드 워더. 즉, 전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든 그 나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용으로 대표되는 중국을 말하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저한테 이 수건으로 덮여진 것 같은. 그래서 아직까지 계시록이 완전히 해석되지는 않지만 대략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세상을 패권을 지배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한 몸으로, 몸은 표범이요, 머리는 사자요, 입은 사자요, 발은 곰발바닥 같은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와요. 예. 그게 바로 이런 상징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의 나라가 한순간 동안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그게 바로 뉴 월드 오더인데. 지금 이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지배한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지배하는데 이게 가을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와 병렬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대속제일 때 누가 심판받는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이 세상에 심판을 받아요. 그게 바로 계시록의 큰 흐름의 줄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사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인데,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언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규명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아리와 알을 쌓는 지팡이도 언약 돌판들이 있고. 바로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 얘기 하는 거는 히브리서 얘기잖아요. 이런 구조를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설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함.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쳐져 있죠?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 허락한.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완전한 퍼펙트한 교제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요런 상태에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상태에 있는 요 법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예배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개혁의 때래요. 개혁의 때. 예수님께서 개혁의 때인데, 개혁의 때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불완전한 예배법을 완전한 제사법, 예배법으로 바꾼 요 타임라인이 개혁의 때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법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법.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들이 열려졌는데, 그 흐름은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모여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흐름을 따라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요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십자가를 이해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분별하도록 하면서 이 예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 매번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같은 말씀, 같은 흐름 따라 모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정말로 온전한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